15세기의 유명한 이탈리아의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최후의 만찬을 그려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짠 하고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면 되는 일인데 천이 벗겨지고 작품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순간 사람들은 탄성을 지으면서 와, 대단한 작품이 또 나타났구나, 위대한 작품이 생겼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나는 유리잔을 보면 진짜 살아있는 실제 유리잔 같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립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작품은 실패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들고 있는 유리잔에 그 시선이 갔으니 이 작품은 잘못된 작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리잔에 예수님의 표정이 가려지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시켰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그림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다른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삶의 그림들을 지금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가졌다고 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고 이만큼 세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디에서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냐, 뭐 어떤 자가 어린아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겠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긍정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지만 다른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되고 한 대상을 가지고서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이 선포되고 있는 걸 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뭐냐 하면 부족한 상태, 연약한 상태, 나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픽픽 쓰러지고 매일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게 삐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을 너무 약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를 닮아서는 안 되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닮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공개되고 본질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하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린이가 같이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린이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네, 밥 먹을 때 됐으니까 네, 젖병에서 분유를 타고 먹어야겠다. 이게 안 돼요.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직은 핏덩어리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만 며칠 동안만 방치해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겸손이에요. 4절에 나오는 메시지 조금 이따가 보겠고요. 또 4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을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항상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족해서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자세고요.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방점을 찍힌 게 뭐냐면 믿는 자 중에 라고 하는 뜻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두 번째 우리가 닮아가야 될 상태는 뭐냐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는 마음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린아이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크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으로 가득 차서 추악하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지고 있는 그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여요. 마태복음 18장 앞에 나와 있는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 12명 다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3명만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만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야, 우린 변화산 가가지고 뭐 받게 하면서 니네는 못 받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 변화산에 올라간 우리 셋이 국무총리하고 좌의정 우의정 할 거야. 근데 까불지 마. 거기에 숟가락 얹기만 해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7장에 보시면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18장 1절의 첫 부분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때에 어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누가 더 크냐? 니네 변화산 못 올라갔지.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야, 나 신앙 고백한 거 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 알지? 무리를 걸었던 사람 제자들 가운데 나밖에 없었던 거 알지? 하면서 뻗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크지 하는 그런 생각들로 점철되어져 가는 이 제자들의 논쟁들 가운데에서 그런 논쟁이 오갔던 그때의 그런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자. 누가 큰지, 어떤 사람이 큰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가운데에 세워두시더니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가 논쟁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약하고 빈약하고 쉽게 쓰러지고 그런 어린아이들의 나쁜 습관, 나쁜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봐야겠죠. 3가지로 얘기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당시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떨칠 수 있을까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커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표현을,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주님 내가 제일 크죠? 라고 하는 질문을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슬쩍 바꿔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서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김으로써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는 내가 함부로 해도 되고 누구는 내가 좀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역할들을 주어지게 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 일들에 그렇게 흔들리고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라고 할 때 이 낮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타페이노. 이 타페이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하는 겸손을 얘기합니다. 타페이노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어른들 속에 어린이가 끼어 있다면 그 어린이는 모든 것 안에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어른에 비해서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이들은 사람으로 인구수에 계수하는 데도 빠져있는 그런 존재들로 취급받았었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일 수 있었습니다. 타페이노,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겸손을 흉내내다가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승질나면 집어치우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정말 굴욕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이 타페이노의 낮아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대로 갚는 것은 타페이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그대로 사랑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빈정상하면 그 누구보다도 악독한 마음을 품어서 저 인간 내가 어떻게 제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을 의존하는 전적인 의존, 전적인 신뢰,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안 씻을 겁니다. 내 발도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제일 낮은 종인 하급 종이 하는 천대받는 종이 하는 그 일을 왜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난 못 씻습니까? 못 씻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 앞에서 타페이노 이 고백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섬김의 사역, 겸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렵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마시고 같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데 발 씻기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타페이노 하듯이 겸손하는데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척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당하고 천대받을지라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나와 함께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타페이노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굴욕을 당하고 멸시천대 당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나? 하는 생각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를 보실 때 바나바가 손을 얹었더니 누가 병이 낫게 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다거나,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거나, 사도 바울처럼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바나바와 연관돼서 발견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일반적인 기록도 바나바를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지위도 없었어요. 사도라는 칭호도 바나바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게 됐죠. 그런데 그 바나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21세기 들어서면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이 교회에 바나바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라는 칭호도 듣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에도 헌신했는지 않았는지, 쓰임받았는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사역은 그런 사역들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이름도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에 덕이 세워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화평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이 많아졌네, 통변하는 사람이 많아졌네,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은사를 받은 것보다 더 귀한 은사가 있는데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은사. 또 교회에 분란과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나 한 사람 좀 마음 아프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화롭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지는 마음가짐.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한번 요거 더 먹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공동체와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뭐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데 삶에 덕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춰진 상태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그 겸손의 상태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마음가짐. 바나바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베드로네, 바울이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대도 바나바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나바 때문이었는데, 바나바가 바울이 되는 과정들에 격려하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일들로 생각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그러면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 세워지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바나바가 바울의 사역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고서 낙심하거나 절망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애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느님 앞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바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영광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누구 제가 있습니다. 저 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죠.
이제 선거철 다가왔잖아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함도 하고 또 인사도 정말 깍듯하게 하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하는 것 반만 정도라도 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은 칭찬받는 사람들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은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이름이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이름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면 어린이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다, 내가 이런 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뻗대지 말자고요. 교만하지 말자고요. 내 이름 드러내려 하고 내 존재를 각인시키려 하지 말자고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른만 가득하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린이가 가득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이들 많아야겠죠. 교회 학교 부흥해야죠. 그걸 또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른이 많아지면 안 되고 어린이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럼 어린아이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단순하게 이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우 특등심, A 플러스짜리를 어린이한테 가지고 가요. 야, 이거 한우 트리플 A짜리야. 이거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오늘 어린이부하고 유치부에서 선물 준다는데요. 유치부 같은 경우는 버블 장난감 종이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비눗방울 나오는 거. 네, 그거 준대요. 자, 여러분, 한우 특등심 그거 하고 어린애한테 이거 주는 거 하고 어떤 걸 할까요? 한우를 고르면 이상한 애예요. 내가 이 한우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특 A 플러스 A짜리를 먹여야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애 아니죠. 여러분, 이 가치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게 세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천진난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 울고 막 짜증내고 열받아도 사탕 하나 딱 쥐어주면 하면서 웃으면서 사탕 빨아먹는 그런 단순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복잡하게 살잖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했는데 그거 내가 용서하려면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그것도 돼야 되고,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려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이것도 실현시켜 주시고 이런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여건도 조성해 주셔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것도 그렇고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도 그렇고, 그냥 상처는 받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삭제시킬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일들은 누가 사탕 하나만으로도 된다고 하는 단순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사람 품으라고 하시네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 품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발 씻어주겠습니다. 속옷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건강한 어린아이는요, 어린애들, 한 3세 이하 되는 애들 있잖아요. 3세 이하 되는 애들을 혼내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큰일 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애가 하면서 울잖아요. 울고 혼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건강한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혼나고 나서 한바탕 울고 난 다음에 일로 와라 누구누구야 하면은요 또 웃으면서 오는 애가 건강한 애래요. 근데 3살도 안 됐는데 아빠가 나 승질나게, 나 짜증나게 나를 혼냈어. 아빠는 난 혼내놓고 지금 뭐 이 누구누구야 와라 한다고 내가 갈 것 같아? 이거 애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대요. 아동심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아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어제 두드려 맞았어도 오늘 하나님 좋았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제 나 두드려 팼잖아요. 내가 지금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듯이 막 멍들어 버렸는데, 내 마음에 멍이 깊이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 부르신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갈 것 같아요. 내가 최소한 한 달은 내가 예배 때 하나님 십자가 보면서 눈을 기면서 보고 막 그래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말자고요. 단순하게 눈깔사탕 하나로도 하나님 좋았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똑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누가 문제예요? 누가 손해예요? 나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 집사님은 좋은데 저 집사님은 너무 싫어. 제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우리의 주변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천국의 은혜를 먼저 누린 자들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어린아이가 돼야지, 어린아이가 돼야지, 내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지 하는 그런 내 의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 엽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 갈 수 있어 하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제자들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의존으로 천국 시민들의 특징적인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항상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화평교회 공동체에 더 많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도 너의 판단과 정죄를 받을 만한 연약하고 빈약한 자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재미있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저희 천사는 누구예요? 약한 자들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약한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작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수호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를 위해서 시중 들게 하시고, 그 천사들이 뭘 하냐? 하나님 앞에 꼰질른대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계속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키고 있는 이분이 누구한테 업신여김 당했어요. 누구한테 욕 얻어먹었어요. 누구의 판단과 정죄를 받았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예요. 뭘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하지 않고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천사가 하느님 앞에 소원술이 쓴대요. 보고서 작성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한테 업신여김 받았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을 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이 참 대단히 잔혹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섬기고 낮아진 마음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잘 기억하는 말씀이시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아기가 찡그리기는 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사랑의 눈빛으로 부모를 보고 그 가족들을 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누군가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것 같아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에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아이 하나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애가 금요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막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3명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단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니네 한 건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기회에 귀신 한번 내쫓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애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 그 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가 된다. 그 얘기 듣고 정말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건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경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했어도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조언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정죄받거나 판단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계속해서 비참한 존재로 남겨지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조언을 듣는 때에 내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비참해지게 되면 그거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고 또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더더욱더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